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전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복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10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 이제 욥기서가 시작되는데요. 욥기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1장은 욥이 시험을 받는 장면, 2장은 욥의 고난, 3장은 욥의 탄식, 그리고 4장은 이 친구인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 5장은 빌닷의 말, 그리고 6장은 그 친구들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 알고 슬픔은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들은 밤낮 이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마주하는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내 삶에 해석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분명히 주일 성도 잘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했고 또 헌금 생활도 잘 하는데 왜 내 가정과 또 일터와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까? 그때 참 우리는 힘들어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이 피부를 긁어내며 그렇게 눈물 흘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참혹한 소식을 듣고요,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각자의 고향에서 먼 길을 달려옵니다. 그들은 멀리서 욥을 보았지만 너무나 처참하게 일그러진 모습에 그들은 처음에 욥인 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충격에 빠진 그들은 이 소리를 내며 울며 겉옷을 찢고요,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욥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위대한 침묵이 시작됩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은 밤낮 이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멘. 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욥기 4장부터 이어지는 그들의 길고 긴 설교를 보면 이들은 신학적인 지식이 넘쳐나는 당대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13절을 보니까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참혹하여 그 어떤 교리나 신학적인 정답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고통받는 누군가를 위로하러 갈 때 자꾸만 내가 의사가 되려 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집사님, 혹시 집사님이 기도하지 않아서 또 혹시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피를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수술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차가운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그저 그 상처를 싸매고 함께 아파해주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 4장을 가면 그 친구인 엘리바스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거야, 이런 인과응보의 논리로 이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소리를 들은 영혼들은요, 정말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피를 흘리게 됩니다.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가장 중요한 위로는 이 정답을 말하는 입을 닫고요. 7일 동안 침묵하며 그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정말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그 곁에 앉아서 7일 동안 정말 침묵하며 함께 해준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엄청난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현대사회는요, 효율성을 따집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훌훌 털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논리로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진짜 공동체 윤리가 있다면 효율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서 내 일상을 내어주는 그 동행함에 있습니다. 비효율적이라도 비록 느리고 더딜지라도 함께 해주는, 정말 동행해주는 그런 공감에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있다면 답을 모른 채 울고 있는 이웃의 곁에 다가가 조용히 내 손을, 내 어깨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도 너의 고통의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런데 네가 울 때 나도 참 마음이 아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연대와 공감이 있을 때 고통 속에서 홀로 외롭게 있었던 영혼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 당하동으로 이사 온 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리적 공간은 완성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치열하게 다듬어야 할 영적 인테리어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차가운 정답과 교리가 난무하는 어떤 재판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기댈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답을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또한 가르치고 정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감의 공동체, 또 포용하고 안아주는 공동체, 함께 곁에 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위로는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이 고통의 비를 맞고 있을 때 우산을 씌워주면서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지 충고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요, 정말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당신의 몸으로 우리가 맞을 비를 직접 맞아주시는 성육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지금 욥의 세 친구가 보여주었던 그 7일간의 위대한 침묵과 동행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얄팍한 지식과 정답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곁에서 함께 머물러주며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따뜻한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정답을 제시하기 전에 함께 곁에 머물러주는 동행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이 욥의 세 친구가 한 위대한 행동은 곁에 7일 동안 침묵하며 함께 있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욥은 큰 위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와 또 아픈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곁에 함께 해주는 그런 동행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정말 이 시대 또 이 지역의 아픈 영혼들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정말 7일 동안 묵묵히 곁에 있어줬던 그 새 친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손을 내밀어주고 또 위로해 주십시오. 그때 영혼들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